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더니만 이번에도 굉장히 묘한 구조가 됐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바로 다음 날에 성탄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번에도 2023년의 마지막 날에 주일 예배를 올리고 내일은 2024년의 첫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일은 굉장히 드물어요. 아무래도 주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이어 이번에도 저와 여러분께 갑절의 축복과 복락을 내려주시기로 단단히 결심을 하신 모양입니다. 장자들은 아우들보다 두 몫의 상속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 이유로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 두 몫의 영감을 청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장자들이나 받는 그런 상속 지분을 허락해 주실 모양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어설픈 종이 안수를 받은 게 2021년 9월인데 2년하고도 몇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참으로 쉴 새 없이 싸우며 달려온 대전쟁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그러하시겠지만 우리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은 누구 할 것 없이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요.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인데 때로는 질 때가 있고 때로는 이길 때가 있으며 이 싸움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로 갈 때까지 우리가 항상 갖춰 입고 있는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뭐냐면은 옛날 갑옷들 보시면 서양 갑옷이나 동양 갑옷이나 이제 심장 부분에 붙이고 있는 굴이나 철로 만든 동그란 거울 같은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제 심장을 지키는 거울이라 그래서 호심경이라 그럽니다. 이게 갑옷들 중에서도 심장 부분만 특별하게 보호하는 그런 이제 갑옷 부분이에요. 어쨌든 그걸 이제 호심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한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참된 진리에 기초하여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복음을 간직하고 굳센 믿음으로 악한 자의 불화살, 즉 미혹과 유혹을 막아내며 목숨과 직결된 머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그리고 심장은 의롭다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로 지켜내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적들은 성령의 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쳐서 갈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안 하고 있으면 직무유기이고 저와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벗고 무장해제를 하는 날은 우리가 주님 나라로 가는 날 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피를 튀기고 팔다리 부러져가며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과 영원한 생명이 걸린 것이니 이것 또한 아스트랄한 대전쟁이에요. 저는 주의 종으로 안수를 받은 지난 2년 및 몇 달 동안의 시간 동안 구원론으로는 행위구원 율법주의와 맞서고 종말론으로는 무천년주의 시한부 종말론과 끝나지 않는 맞짱을 뜨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며 구원의 확신을 흐리는 미혹들, 신부단장을 빙자한 도적대 비적대들과 싸워온 한 해였는데 특히나 이제 시한부 종말론은 그 환란전 휴거의 교리인 세대주의 종말론이 출범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등장해가지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실족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1840년 영국의 존 넬슨 다비 목사가 마라나타 믿음의 체계를 잡고 집대성한 설교를 제네바에서 선포했는데 불과 4년 후 1844년에 주님이 오신다며 설치된 시한부 쇼가 벌어졌었습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미국 침례교 출신 사역자가 10월 22일이라는 날짜까지 찍고 대대적인 활동을 폈어요.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산으로 모여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시한부 쇼에 빠질 수 없는 게 계시 환상 노름이었고 당시 18살의 감리교 출신 어린 종이 윌리엄 밀러를 도와 열심히 계시와 환상을 퍼다 날랐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1844년 10월 22일에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고 흰옷을 맞춰 입고 모였던 신도들은 크게 실망했으니 그 사건을 일컬어 말 그대로 대실망이라고 합니다. 크게 실망했다 그거야. 그렇게 한 차례 시한부 사건이 막을 내리다 했더니 그 어린 종이 12월에 또다시 계시를 받으면서 신도들을 규합해서 아예 작심하고 교파를 창건했으니 그곳이 바로 현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 일컫는 안식교예요. 그 어린 종이 유명한 엘렌 G 화이트입니다. 제일 성공한 계시 노름꾼이 엘렌 G 화이트예요.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안식교입니다. 이후 70년 후 1914년에는 찰스 테이지 러셀이라는 사람에 의해
시한부 쇼가 벌어지더니 그 패거리들이 해산 안 하고 계속 뭉쳐서 뭐가 됐냐? 여호와의 증인이 됐어요. 약 80년 후인 1992년에는 국내에서 10월 28일에 휴가가 일어난다며 거대한 국가급 시한부 쇼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대규모 사건이 이제 그 정도 되고 교파 단위의 소소한 시한부 쇼는 국내에서 이제 1995년에 강림휴거교회라는 곳에서 한 번 더 벌어졌었고 1999년에는 아주 대단했었죠. 그리고 2000년에 정말 온다고 일단은 뭐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들도 외쳤던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뭐 제가 기억하는 게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0년, 2011년 이날은 이제 회복교회 김관훈 전도사가 쇼를 벌였고 2012년 이때는 뭐 마야의 달력 유명했었잖아요. 그리고 2014년, 2014년 이때는 이제 12월 전쟁설 홍혜선 전도사 이쪽도 있었고 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때는 오순절에 휴가 온다고 아가페 목장에서도 쇼를 벌였고요. 2020년, 2021년, 2022년 그거 줬고 나니까 거의 뭐 하나도 안 빠지고 난리가 났었네. 날짜도 1844년 대실망 사건 되는 10월 20일이었는데 그 무슨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에 해당하는 9월에서 10월 어간에는 반드시 거의 한 해 안 빼먹고 기승을 부렸어요. 일각에서는 오순절까지 슬쩍 포함시키기도 했죠. 제 지난 방송들을 보시면 오순절 휴거론에 대한 반증, 그리고 뭐 2021년에 휴거가 오지 않는 이유 등 매해 벌어지는 시한부 쇼에 대한 반박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껏 치러온 전투의 흔적이라 하겠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날과 그 시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하셨어요. 부활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지 아찔할 지경입니다만 그 치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그쪽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그날과 그 시간이라고 했으니 연도는 알 수 있다라고 뻗대는 것에 덧붙여서 이스라엘 회복 또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난 연도에서 한 세대 기간을 더하여 그 범위 내 시기에 주님이 오시리라는 옹깃셈을 하면서 일곱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각 절기에 맞춰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에 따라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나 속죄절에 휴거의 나팔이 울리게 하실 것이라며 마치 뭔 합체 로봇 조립하는 것처럼 연도와 날짜를 짜맞추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 졸라 좋아해 진짜. 골로새서 2장 16, 17절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날짜를 미리 아니까. 우후.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런 구절을 보면서 선지자들에게 미리 반드시 비밀을 알려주고서야 역사하시니 주님 오실 때도 알려주시는 거구나. 우리 목사님이 그 선지자시구나. 날짜를 미리 알고 계시구나. 이런 겁니다. 절기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절기 날짜에 맞춰서 주님 오시겠구나. 우리가 깨어있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즉 그날이 언젠지 알게 하신다는 거구나.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상고하면 그때를 알려주시는 거구나. 이런 간특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한 구절만 뚝 떼어서 감동을 받으면 상팔광땡이야. 장절 문맥 따위는 장식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이 아모스 선지자 당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라는 것. 골로새서 2장 16, 17절이 절기, 안식일 이런 건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 다 지킨 것이라는 의미인 것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이 우리가 깨어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버려지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도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다는 의미인 것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미혹할 뿐이고 성도들을 깨워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종들은 열심히 싸움에 나설 뿐이죠.
구원에 대해서나 재림에 대해서나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그 싸움에 한 몫을 떠맡은 전사들이 아니겠습니까?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교회사와 함께 이어져 온 대전쟁이 올 2023년에도 기승을 부렸고 아마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아요. 별자리를 보며 휴가 날짜를 찍던 쪽에서는 2027년 휴가를 외치고 있고, 그보다 앞전에 2017년부터 별자리 프로그램으로 휴가 날짜를 찍던 최아무개 목사라는 분은 2024년에 진짜가 온다며 또 내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벌써 2024년 1월 10일에서 11일 사이에 첫 번째 휴가가 있고 2026년 나팔 전에 두 번째 휴가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타임테이블까지 벌써 놔두고 있어요. 아무래도 2023년의 마지막 날부터 또다시 벌어질 새로운 전쟁의 막이 오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의 마지막 예배에서 참 초를 치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가감없는 진솔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로 향할 그날까지 이렇게 끝이 없는 네버엔딩 대전쟁을 치르면서 끝과 끝이 없는 맞짱 속에 살아갈 겁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지고 때로는 이기고, 싸울 때마다 지는 게 아니라 지더라도 계속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의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거죠. 빛과 흑암이 부딪히는 세상에 치이며 살아가는 인간의 숙명이자 우리의 면류관 퀄리티를 높여주시고자 공을 세울 기회를 아낌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아니겠습니까? 아닐까요가 아니라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크게 키울 직원한테도 프로젝트를 자주 맡기고 굵직하게 맡기잖아. 그거는 세상 기준으로 상식이잖아요. 입안에 음식이 많이 들어와야 씹는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일이 적을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이 적들이 알아서 똘똘 뭉쳐서 우리 앞에 와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편해. 에? 눈에 띄는 대로 치면 그만이지.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쌓은 상급에 덧붙여 다가올 새해에 모으게 될 상급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것을 2024년 새해에도 받들어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